부활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멈춰 두시고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점점점 극도로 간략한 표현의 그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함으로 저게 무슨 그림인지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잠시 해보시죠.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바르게 알아들은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 사진도 모두가 다 잠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르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진은 성경을 오독한 상상력이 첨가된 그림일 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예수의 부활의 기록 장면을 살펴보아도 예수가 저렇게 영광의 빛 가운데 황홀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 혹은 천사에게 약간의 광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황홀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복음서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이 보태어진 그림입니다. 저걸 당연한 걸로 우리는 생각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잘못 읽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다지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섬세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예민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이 말하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림 내리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한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민하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기쁘고 즐거워합시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예수의 언어를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극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본다는 뜻이고 그 언어를 듣는다는 뜻이고 그 화면 뒤에 있는 더 깊은 의미까지 이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듣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이 예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지금 같은 동포의 말인 히브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의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말을 이 땅의 사람에게 이 땅의 언어로 말을 하니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없었고 그러니 알 수도 없었고 비록 진지하기는 했지만 껍데기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 천사, 즉 하늘의 존재가 두 여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천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도 거기로 가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이 하늘의 존재는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현실로 일어난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해낸,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가장 근접한 성경, 새한글 성경에 이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리 와서 보세요. 그분이 누워 계시던 그 자리를요. 계속 이제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어요. 이제 굵은 글씨로 강조해 놓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거든요. 또 7절 끝부분에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합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 죽은 몸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예, 맞습니다. 일으킴을 받았다고 수동형으로 나눕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6절 뒷부분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혀야 합니다.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죽은 예수의 몸을 다시 일으킨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와서 이 빈 자리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어렵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 속의 언어일 뿐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있는 말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란 말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 하늘의 언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일 선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 지들이 답답했지. 웃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단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맞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언어인데, 하나님의 언어인데,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의 언어가 땅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해가 바뀔 때쯤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죠. TV를 같이 온 가족이 보고 있었는데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앞에 앉아있는 우리 두 아이, 그래봤자 서너 살이고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인데 마구 웃기를 시작하고 그 웃음을 참지 못해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나와 제 안사람만 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을 배우는데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욕입니다. 욕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배우는 표현이 바로 코미디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그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해야지만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코미디를 보고서 웃는가 안 웃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이해했던 겁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습니다. 나하고 안사람만, 아니 우리 집 사람도 50%는 웃었습니다. 저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벙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 즉 하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는 이루어진 육신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코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이니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본디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낮추셔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와 소설과 문학의 언어도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은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체험이더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시더라.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고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안 들립니까? 창세기 1장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르, 히브리어 언어는 아마르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사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마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득히 나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빛을 일으키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궁창과 하늘을 구분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만져지는 것으로, 이 땅의 밝음으로, 이 땅의 어두움으로, 이 땅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로고스가 이 땅에 약속이 되었다는 것, 이걸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사건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함께 하거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지내는 고달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인 빌립은 부디 하나님의 언어를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빌립은 예수께 하나님의 언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언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읽은 거다.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네가 믿는 거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일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언어를 네가 이해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가 이 땅의 약속과 이 땅의 사건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현실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려운 말입니다. 부활은 하늘의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가 이 땅에 빈 무덤을 만들어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언어를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찬란한 빛이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하는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은 다 액세서리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도망치고 놀라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것은 우리의 성정, 인간의 본바탕에 근거한 것이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 부활,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거듭 말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에 빈 무덤의 사건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을 다 모았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언어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던 그 시간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이 새겨지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놀라운 스티그마가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제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것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여전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제일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탄생하는 기록의 마태복음 첫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마태는 마지막 예수의 말을 무엇으로 끝냈습니까? 임마누엘로 끝맺습니다. 주께서는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장차도 살아 계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을 이제는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과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계란을 여러 개 받아가시는데 부활주일이 지나고 한 주일만 지나면 우리의 부활도 쌈겨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려운 말입니다. 부활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이 땅의 사건으로, 이 땅의 현실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늘 살아 계십니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